여러분 체험받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부제일교회 설립 몇 주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친구분들이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 장소에서 51년 동안 그렇게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 손에 꼽을 정도로 참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귀한 교회인데, 여러분요 먼저 51주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따 2부 때는 케이크를 커팅할 건데요, 2단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부 때는 그게 아쉽네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축하하고, 오늘 있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참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51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다음 세대까지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참으로 존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후진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51주년을 맞이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 51주년 맞이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냥 51주년이야.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이곳에서 51년 옮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또 2대 목사님, 저는 이제 3대 목사로서 올해 24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제가 개척 때 그랬어요. 개척 때 새벽 기도 때인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 와,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꽉 차 앉은 것처럼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니까 건강해서 51주년 기념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큰 복이다. 우리 권사님,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많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도 생각나고 저분도 생각나고 막 하하 웃던 이정자 권사님 생각나고, 이렇게 아주 다소곳한 장영하 권사님도 생각나고 권사님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51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늘 5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중부 제일교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큰 땅을 사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특별히 선교센터를 건축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것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사 하려면 언어 배우는데 2년 3년 들어요. 그리고 문화 체험하는 것, 최소한 본격적으로 선교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서 한 1년, 2년만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그들은요, 언어가 되잖아요. 문화가 되잖아요. 관계가 되잖아요.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탈북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터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국의 셀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를 다 돌아보았어요. 그 교회가 6만 평이에요. 처음에 그분이 25살 때 60명과 함께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그분이. 나는 이런 교회를 내가 만들기로 한다. 그래서 그분이 꿈대로 지금 실현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똑같은 시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조금 예배 장르가 다른데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는 좀 거룩한, 그래서 좀 이 홀리한 그런 예배를 드려요. 기존의 예배, 옛날.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그 룸에 가게 되어지면 완전 가스펠화. 그래서 막 뛰고 난리. 복음성 주 위주로 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또 어느 쪽에 가면 청년들 모임, 또 소그룹 모임, 이런 예배를 똑같은 시간에 장만 다르게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는요 6만 평이니까 그 예배당 그 뜰로 기차가 다녀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진짜 큰 기차 말고 그 작은 기차. 그래서 그 50과 50 사이로 옮겨 다닐 때 그 기차를 타고 다녀요. 조그만 그 소형 기차. 그리고 농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모든 위락시설이 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그 비전을 가진 것이, 그가 처음에 60명 갖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3만 명의 제자 훈련생이 있고 2만 명의 출석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만 명 하면 그렇게 우리 한국이 별로 안 커 보이죠. 미국의 2만 명은 한국이 20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규모라든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울 때 쉼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교회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 모든 구약의 교회들은 다 그림자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또 지체,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서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중부제일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면요, 똑같은 시기에 세웠어요. 거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시기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했어요. 든든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외부와 갈등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안 어울리고 구별되어야 되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외부와 굉장히 친숙했어요. 왜? 세상 닮아가니까 교인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잡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또 변화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 백가라고요. 그리고 훈련된, 말씀으로 훈련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었다? 은사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타나는 것,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요, 말씀 없이는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은사, 그냥 뭐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거 금방 왔다가 없어집니다. 치유 은사, 여러분이요, 말씀을 기초하지 않냐고는 여러분이 이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어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성경 한 독도 못했고 20년을 믿어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 그 사람들은.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없을 줄로 믿사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이면 며칠이에요? 21일 동안.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21일 동안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질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그런 소동 때문에 야손에 의해서 겨우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면서 그 신라와 함께 빠져나가면서 염려가 됐다는 거. 뭐가 염려가 됐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다 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평신도끼리, 아직까지 목회자가 평신도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기도하고 자기끼리 예배하고 자기끼리 찬송하고 자기끼리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교회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역사.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평신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뭐 어떤 리더가 있어갖고 이루어진 교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자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예요. 디모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했다? 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여러분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부가 소망이 뭡니까? 뿌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그러한 소망과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믿음이 자랐다 그랬습니다. 더욱 자랐다라고 말하는 계속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예비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기억되었다.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 세 가지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성숙을 말해요. 바울 사도가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말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오늘 내가 정말 화를 내지 않겠다, 막 결심해요.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나쁜 짓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대하겠다 했는데 마음은 원인데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요,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자꾸 하고 또 도전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점점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자랐던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성숙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너희가 각자가 서로 사랑이 뭐했다? 풍성했다. 풍성했다라는 말은 각박한 세상 핍박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사회였지만, 그러나 각각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어땠다? 풍성했대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하다? 당연한 것이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집사님, 성도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우리 이제 유아실에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가 있고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자, 수고가 따라요, 안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자, 사랑에는 뭐다? 수고,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 지불, 십자가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고뇌와 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에요. 결국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리하지 않고 또 자기 육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야 한다. 모든 걸 믿어야 한다. 모든 걸 바라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사랑의 결론은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욕을 안 채워줘도 견뎌야 되는 것까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첫째로 믿음이 자란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아는 교회 이름을 대보실래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두 개는 알았어요. 이제 또 어떤 교회? 네? 뭐 사대교회, 안디옥 교회. 네, 됐어요. 한 개예요. 자,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기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최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두 번째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고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세워진 그러한 단계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이란 7교회 나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 가운데에 칭찬 들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되는가 칭찬 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예요. 그리고 나도 교회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칭찬 들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상과 단절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이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3주밖에.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자랑거리가 됩시다. 저 권사님은 너무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 저 권사님 사랑이 너무 많아. 저 집사님은 참 잘 참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대로 각 교회 모퉁이 구석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들이었대요. 여러분은 평안한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언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심령이 편안치 않은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가운데도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상담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언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줬지? 응? 그래 수고했어. 네가 국가 기도하고 참 치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래도 내 양떼를 잘 돌봤지. 여러분, 그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면류관이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이 자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수 있었을까? 중요해요. 앞으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이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말씀. 자, 다음 말씀 꼭 읽어요. 시작.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자, 바울이 몇 주 동안 새 안식일에 뭐 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론했다라는 말은 뜻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주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말이에요. 밑에 한 말씀 2장 3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우리가 너희에게 권했던 말씀은 간사함으로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전도 안 했지만 그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과 같고 방망이 같고 몽둥이 같고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릴 때 있죠. 목사님, 나 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치는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뭔가 탁 막혀, 그럴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든지, 아멘이 적네, 회개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말씀이 콱 와닿는데도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할 때 여러분이 그 감동을 말씀으로 받고 내 영혼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이렇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하시지만 뭐도 한다? 책망도 한대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의로 교육을 해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과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뭐다? 교과서와 같아요. 학생이 교과서 없이는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익숙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반응이 달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달랐어요.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이 아주 뚫어질 거예요. 자, 설교를 하다 보면요, 딱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지, 어떤 사람들이 딴청을 부르는지, 어떤 사람들이 안에서 핸드폰하고 하는지 강단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젯밤에 밤을 새가지고 어이야 이렇게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의 반응이 달랐어. 눈동자가 막 그 왕눈 손은 팍 하고 부리. 여러분, 그들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든데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나면 아멘 부대가 한 3명이 생겼어요. 특별히 장로님, 그리고 어떤 권사님, 그리고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 늦었어.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다 아멘. 자, 두 분 장로님만 아멘. 그렇지.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말씀할 아멘 아멘 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새 신자들이 왔는데요, 자, 교회가 막 아멘 아멘 하니까 그분들도 뭐해?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두고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받는 태도. 자,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뇌마에 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뇌마의 말씀, 다시 말해서 로고스, 이 글자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을 고치고 회복할 그러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놓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내게 뭔 말씀하시지? 두 번째로 시작.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사택에 불이 났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불이 나서 제가 그때 청년 때니까 사택이 얼마 안 돼서 막 뛰어가 봤어요. 불이 막 확 타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뒤에서
목사님 사택에 불, 사택에 불, 불, 불. 예배 중에 철없이 목사님 사택에 불, 불, 불.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 떡도 안 하는 예배 다 끝난 설교 그대로 다 광고 그대로 다 축도 딱. 목사님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불렀다 그러는데 왜 안 가보시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질 수 있냐? 탈 건 탈 것이고 안 탈 건 안 탈 것이다. 내가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겠냐? 안 바뀌지 않냐? 제가 개척할 때에 있어요. 우리 뭐 반주 작업에서 사모가 반주를 했잖아요. 반주를 막 하는데 우리 라함이 어렸을 때예요. 라함이 요 그랜드 말고 업라이트 피아노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좁빗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라함이를 이렇게 엄마 보게 하고 이렇게 피아노 사모는 피아노 치고 우리 라함이는 엄마 보고 막 예배 중에 라함이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피아노 뒤로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모가 피아노를 멈출 수 있겠어요? 막, 막 설교 찬송하고 있는데 뒤로 쏠딱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이렇게 보면 피아노 뒤에 있죠.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안 지켜줬으면 저 라하미가 거기 대학교 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 목사님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청소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전에 저한테 좀 시계를 귀한 걸 주셨어요. 고가의 시계를. 그래서 막 자꾸 걸리적거리길래 이 시계를 풀어갖고 여기 딱 놓고 조그만 상인데 소강자자 막 아이들 막 찬송이 막 열심을 다해서 왔죠. 전수다 때니까 부흥회니까 뭐가 딱 그러는 거예요. 시계가 떨어졌어. 내 평생 처음 고급 시계. 딱 떨어지면서 생각난 게 불. 목사님 불. 그게 딱 생각나요. 아, 지금 내가 이것을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주스면 다 분위기가 흐트러질 텐데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서 깨질 게 안 깨지고 그때 제가 깨진 건 깨진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회를 계속 끝나고 시계를 딱 봤어요. 할렐루야. 멀쩡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말자. 세 번째, 사람의 말로 받지 말자. 강단에서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없어요.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부목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전도사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여러분이요 누가 어린 아이가 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돼. 그냥 설교를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야 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걸 메모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시작.
자,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의 반응이 달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다시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뭐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평안한 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이요, 직장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학업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환난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소망만 바라보거든. 그러나 반드시 통과의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가, 인내는 연단을, 이 과정을 통과하고 거쳐야 반드시 뭐가 온다?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중부 제1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반응이 다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까?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이 달랐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일어났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기억하세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이거예요. 회심이에요. 완전 돌아서는 거.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했던 것, 즐거웠던 것들, 내가 사치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부 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될 때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다. 자, 영적 세계는 회색지대가 있다.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며 사탄의 자녀예요. 분명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요, 회색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자, 너희의 믿음이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곳에 퍼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일까? 지도를 보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마게도냐, 요 위에, 그리고 밑에가 아가야.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가 뭐냐면 유럽이에요. 여기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어디까지? 아가야까지. 어떻게 보면요, 거기 모든 교회들, 거기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이 모든 교회에 누구 소문이 퍼졌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 며칠 있었다고? 3주, 21일. 21일밖에 없었던, 거의 전 유럽 지역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에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이 자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중부제일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소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전부터 교회,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이쁘게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 제1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티브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부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설립 51주년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